자, 시작할게요.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이 시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정말 부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의 삶, 지극히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정말 노숙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우리 성경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쥐엄나무 열매와 대추야자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 질문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인도하셔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런 침례자 요한의 삶을 살게 한다면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서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침례자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은 예수님의 그 신들매를 풀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침례할 때에 어떻게 내가 당신을 침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예수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일찍 태어난 사촌 형님이셨죠. 그런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옥에 갇힌 장면 제가 여러분 저번 주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은 서로 헤롯이 다스렸던 땅을 분할해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남편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가 다른 형제에게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을 이 침례자 요한이 굉장히 질책합니다. 그 질책으로 인해서 이 침례자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 이 여인도 정말 악한 여인이었죠. 자기의 본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예, 그 이복 형제인 다른 사람, 더 권세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시집을 감으로써 자신을 비판하는 침례자 요한을 어떻게 죽일까 계속 묘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자신이 내 이 새로운 남편이 즉흥적이고 어떻게 보면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시켜서 이번에 너희 새아빠가 큰 연회와 잔치를 열 때 그 생일날 네가 가서 아름답게 춤을 추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답게 춤을 출 때에 너희 새아빠가 나의 딸아 네가 원한다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도 주겠다. 나의 나라의 반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침례자 요한의 목을 요청해라 라고 헤로디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배운 게 그것뿐이 없는 그 딸은 진짜 연회장에서 자신의 새아빠에게 큰 기쁨을 선물합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의 묘책처럼 이 새아버지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다 줄 테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권세자들의 권위, 특히 분봉안의 권위는 반드시 말을 하면 지켜야 되는 왕의 권위였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은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질책했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얻기 위한 헤로디아의 계책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자 요한이 그 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존중하며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앞에 파송해서 이제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자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서 곧 있으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침례자 요한을 구원하러 그 옥에서 구출하러 침례자 요한을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친한 친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어쩌면 그 옥에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침례자 요한의 나이가 아마 30 이제 넘은 나이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옥중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다리던 침례자 요한은 기다림에 지쳐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오시리가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는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누구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주 긴박한 질문이죠. 아마 침례자 요한도 어쩌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분봉왕들의 권세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서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더 나아가서 로마의 권세,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의 그 권세에 예수님이 앉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국기는
삼각별 두 개로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별을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예요. 모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제사를 드렸던 모세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는 다윗 왕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통치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침례자 요한도 모세와 같은 메시아 또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분봉왕의 이 세력들을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고 곧 있으면 헤로디아의 괴착에 의해서 자기의 목이 달라나는데 왜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정치적 메시아가 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심내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일러라. 듣고 보는 것. 이건 명백한 증언이죠. 그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거짓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피부병, 더 나아가선 나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피부병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가난하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 혜성이는 가난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왜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일상생활하기 불편해. 일상생활하기 불편하니까. 그럼 일상생활하기 불편하면 가난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네. 가난하다는 게 돈이 없다는 거 아닐까? 가난하다는 돈이 없다라는 거. 예, 맞죠. 우리 병찬 형제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하다는 돈이 없다. 우리 현이도 가난하다 그러면 돈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음, 생활하기도 불편하지 않을까? 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민주주의 뒤에 자본주의를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본이 힘이며 그 자본을 다스리는 자들이 강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 자본의 힘으로 자본 없는 자를 다스립니다. 이게 자본주의죠. 미국의 3%의 사람들이 미국의 97%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죠. 미국의 3%의 사람들이 미국의 97%의 재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5%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90%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없는 것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EBS에서 너무 좋은 프로를 하더라고요. 이 자본주의의
어떻게 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본주의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프로만 잘 보아도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이 금리를 조정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금리를 움직이는지, 그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사람들 엄청 가난해지는데 그 금리의 오르락 내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 엄청 부자가 됩니다. 그 금리만 파악해도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영상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것을 보시고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지 여러분 좀 이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돈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자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화폐 가치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이 화폐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종이 화폐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나중에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한 6, 70년대만 해도 한 부락부락의 마을들이 공동 소작하면은 그 가운데 별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함께 어떤 일들을 하고 농업을 하고 어떤 축산업을 할 때 그렇게 가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쌀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죠. 지금도 저희 할머니는 이제 그 옆에 세 주신 분들한테 그 땅을 빌려주고 농사하면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쌀을 받으세요. 옛날 분들이라서 쌀 몇 가마를 받고 그 쌀로다가 물질 화폐를 대신하는 거죠. 저희 할머니 시대 때만 해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만약에 쌀이 남아서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사가는데 정부에서 아주 헐값에 사가죠. 이번에 저희 장인어르신도 엄나무를 길렀습니다. 근데 엄나무를 정부에서 너무 싸게 갖고 가는 거예요. 농협에서. 헐값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협이 지금 뭘 해요? 농협이 은행 역할도 하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그 금리를 가지고 수많은 서민들을 다스립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왕정 시대였었어요. 그럼 왕정 시대의 가난은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계급이 낮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계급이 남은 사람들은 절대로 부유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 그 계급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유해질 수 없었어요. 왕정시대 때. 그냥 태어났을 때 계급이 낮은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만약에 우리나라도 똑같았죠. 머슴은 머슴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쌍놈 제도라는 게 있었죠. 쌍놈들. 쌍놈. 그냥 태어나도 쌍놈인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노비로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노비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절대로 부유해질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그 종교 형태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종교인들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할 때 종교인들의 눈앞에 가난한 사람들, 종교 집단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그 종교 형태, 종교 모임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해.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너희들의 조상의 죄가 전염되었거나 아니면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 사회에서 내가 그 종교 집단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완벽한 고립을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고립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러면은 왕으로 오실 사람, 다윗과 같은 권세와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이 위에 나열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래도 나에게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대표적인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가 있죠? 엄청나게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 삭개오. 우리 경찰이 대단. 삭개오. 삭개오에 대해서 키가 작다라고 되어 있죠. 키가 작다. 네. 근데 그 사람은 곱추였습니다. 장애. 삭개오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거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는 그래도 장애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장애인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곱추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쪽 저쪽을 왔다 가면서 페르시아와 이 그 그리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 스파이를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돈을. 그 돈이 그 당시엔 또 권세와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의 내면에는 항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리고에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리고에. 그가 우리나라 성경은 뽕나무라고 옛날 성경은 됐는데 돌감람나무 거기에 막 올라가요. 올라가서 먼 발치서부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왜 보고 있을까요? 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아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도 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는 키가 작다. 여러분 고대사회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키가 다 작았습니다. 고대사회는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2끼, 3끼 먹어도 잘 먹는 것입니다. 평균들은. 그러니까 영양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다 키가 작았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키가 작다. 안진뱅이거나 곱추이거나. 그가 엉금엉금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터벅터벅 그 삭개오에게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 오늘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 우리 집에 온다고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알고 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 내가 혹시 세상에 잘못한 거 있다면 내가 남들에게 착복한 것이 있다면 나 4배나 갚겠습니다. 토라대로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갚겠습니다. 잘못된 것들 다 토하겠습니다라는 고백도 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의 고백은 나 그런 적 없습니다라는 고백도 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하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착복하며 산 적 없어요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삭개오가 4배나 갚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변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가난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아니이라고 합니다. 아니이. 이 아니이라는 뜻은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관계들을 다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예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뭘 하길 원하셨죠? 분붕한 헤롯의 자리에 오르길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왕의 권위에 오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시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로 걸어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가축의 구유에 누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보좌의 자리에, 그 거룩한 곳에 왕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없이 초라한 곳에 온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더 낮은 곳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터벅터벅 십자가를 향해 삶을 걸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장 가까운 침례자 요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전에 7, 8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 즉, 돈 많이 번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갖다 바쳤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도교 신자들이 선앙당에서 그 정한수 물 하나 떠놓고 빌듯이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부자가 됐나요? 네?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5%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럼 무속신앙과 합쳐져서 기독교가 사실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절대로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만드시고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혜성이가 믿느냐? 이것을 병찬이가 믿느냐? 이것을 혜연이가 믿느냐? 우리는 그 앞에 진실하게 대답해야 되겠죠.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오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본주의를 살면서 예수님을 나를 물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어쩌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싹 망해봐야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계기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형님 중에 벤츠 63 AMG를 현금으로 뽑아서 몰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형님이 벤츠 63 AMG가 너무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배기 소리가 너무 커서 불편하다고 벤츠 GT AMG를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시운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운전 하면서 해 어떠냐? AM 저기 G박연하고 얘하고 좀 다르니? 소리 어때? 이게 좀 조용하지? 근데 또 타다 보니까 이게 스포티한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아서 더 스포티한 차. 그래서 이번에 폴쉐 911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분이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도 이번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망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망하니까. 망해보니까. 돈이라는 게 자신의 삶을 영원히 이끌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저희 처에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라 추모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나누면서 톨레로 계보 이야기를 했어요. 계보. 여러분, 세상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이 세상은 우연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갑자기 빅뱅이 일어나고 그 빅뱅 가운데 어떤 진화의 과정 가운데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가장 보편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우연인 거예요. 우연.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은 절대 우연이 아닌 창조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상이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세상이 우연이라면 여러분도 우연입니다. 세상의 시적이 우연이라면 여러분의 오늘도 우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도 우연입니다. 그냥 우연히 살다 우연히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우리 혜성이 혜연이는 우연히 나왔을까요? 우리 혜성이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5년 만에 생겼는데 여러분, 엄청난 기도, 엄청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태어나기도 전에 져놓고 혜성아 언젠간 아빠를 만나자. 왜냐면 혜성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유산을 해서 2번의 큰 수술이 있었죠, 사모님? 그리고 몇 번의 계류 유산이 있었죠? 3번. 네. 아이가 절대로 우연히 막 생기지 않아요, 결혼했다고. 우리 혜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연이 때는 몇 번 그랬죠, 우리 사모님이? 우리 혜연이도 혜성이가 태어나고 5년의 기다림 후에 둘째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혜성이가 조금 자라면서 인지하면서 늘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를 갖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혜성이를 통해서 경험해서 둘째를 안 가지려고 했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또 우리 아내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몸도 약한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막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혜연이가 저희 아내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 저도 혜연이 때는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혜성이 때 너무 많이 큰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해서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가득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혜연이가 탁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혜성이와 혜연이의 탄생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긴 아이들이 아니에요. 철저한 엄마의 아빠의 기다림과 기도와 그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우리 아이들은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우연으로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계보, 톨레도라는 거예요. 톨레도, 계보, 족보.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유럽이나 미국은 여러분 완전히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도 엄마, 아빠, 자녀들이에요. 엄마, 아빠, 자녀가 이게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며 그게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아이가 20살이 되면은 바로 독립이에요.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아니에요. 물론 가족이지만 더 이상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써내려가요. 그러면서 그런 개인주의 사고에서 성경을 읽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 저자는 그것을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넬롤프 리처드 제임스 두 분이 쓰신 건데 이 두 분이 이 개인주의 성경 읽기가 얼마나 잘못된 성경 읽기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고대 사회는 다 공동체적인 마인드로 이 성서가 쓰여졌는데 그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동양의 문화와 역사들을 조사하고 또 동양에까지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렇게 있는 교수님입니다. 성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인데 이분들이 어느 날 시리아 한 난민들을 만나요. 그래서 시리아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시리아 내전 때문에 이 시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유럽으로 넘어오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시리아 한 여인이 그 내전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고 다 포기하고 갖고 온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족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16세기부터 족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시리아 난문이 갖고 온 족보는 몇천 년의 역사의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여인에게. 그 족보만 있으면 이 여인이 어떤 난민 공동체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민들이 우리 족보잖아. 우리 혈통 맞잖아. 우리 가문이잖아. 보호하고 지켜야지. 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힘을 다해서 그 여인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게 공동체적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죽음의 여정 가운데 챙겨 나온 것이 족보였던 거예요. 족보. 여러분 그만큼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에는 우리의 삶의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의 세계, 조상의 세계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왕가의 가문, 왕정시대의 한 왕가의 가문에만 속해도 엄청난 명예와 권세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왕의 권세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의 평균 왕의 수명이 몇 살인지 알아요? 우리 병찬이 혹시 아나요? 모르세요? 여러분, 고대 로마 왕들의 평균 수명이 30살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살과 독살로 수없이 많은 왕조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암살과 독살이 넘쳐나는 왕의 그 가문 족보에만 있어도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인간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보와 족보 안으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나라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나라입니다. 오늘 침례자 요한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 끌고 모아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의 사역이 아닌 로마의 정부에 헤롯 붕붕왕의 그 권세에 예수님이 올라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질문,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이 침례자 요한의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할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다 지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어디 있어? 라고 한숨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끌어안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지금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이 삭개오는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가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가난함. 근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든, 그런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이 침례자 요한의 질문,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이 질문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믿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 대신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61장 1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700년 전의 사람이 기록한 메시지요. 들어보세요.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의뢰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정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질문했던 그 질문들이 예수님의 이 답변에,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삶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 죄인들, 나와 같은 하나님 형편없는 죄인들을 다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 앞에, 이 메시아의 은혜 앞에 하나님 오늘도 반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침례자 요한처럼 이렇게 낙심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 역사는 계속됨을 믿으며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간절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음 나오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양식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